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귀한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오늘 밤 수련회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도 고통이자 희열이며 고통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좀 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스웨덴의 의사이자 통계 분석가인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느냐? 팩트폴리니스. 여러분,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50만 부 이상 팔려서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 왜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되었느냐?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졸업생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직접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라는 우물이라는 작은 곳에 갇혀 살기보다는 세계관을 흔쾌히 바꾸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미국의 전 지역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기증을 했어요. 팩트풀니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사실 충실성. 팩트에 근거를 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라는 거죠. 한스 롤링은 1948년 스웨덴 웁살라에서 태어나 웁살라 대학교에서 통계와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인도 벵갈루루 성 요한의 의학과 대학에서 공중보건을 전공을 해서 1976년 의사의 자격을 얻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기도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979년도에서 81년도까지 모잠비크 나칼라에서 지역 보건 담당자로 일하면서 콘조, 아마 우리 이재원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콘조, 콘조로 알려진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결과로 1986년 웁살라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또한 스웨덴의 국경 없는 의사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의 구호기구에서 고문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수여하는 인도주의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아들 올라 로슬링, 며느리 안나 로슬링과 함께 갭 마인드 재단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데 아주 깊이 헌신을 한
이 한스 로슨은 이 책을 집필하는 중에 2017년에 2월 7일에 별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인간에게 잘못된 10가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본능은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에서부터 쭉 마지막에 다급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사람에게는 간극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와 후진국인 아프리카를 자꾸 차이를 두는 간극 본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울에 살아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한강 남쪽에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아예 간극군,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또한 한스 로슨이 우리 인간에게는 부정 본능이 있대요. 부정 본능.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에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세상이 그 나쁜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교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여서 교회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 불평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 본능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직선 본능이 있대요. 모든 현상을 직선적으로 변화하거나 증가한다고 보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적인 그래프, 상승률, 좋고 나쁨을 직선으로 표현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일반화 본능이 있대요. 하나의 사례나 소수의 경험을 전체 집단에 적용해서 모두 그렇다고 말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한두 명, 두세 명의 얘기를 했는데 전부 그렇다는 얘기를 그렇게 싸잡아서 하는 본능.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여름 선례를 하다 보면 사실 불편한 분도 있죠. 오늘 2층까지 3층도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사실 불편하셨어요. 처음 자리가 없어서 그걸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일반화 본능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화 본능은 특정 집단의 일부 사례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본능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반화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괴롭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말씀과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대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야, 너희들이 불공평을 통한 언약을 파괴를 했다. 그러니까
5번째 말대꾸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6번째 말대꾸,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말라기 2장 17절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일반화 본능, 궤변을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는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의지보다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착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대기업도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몇몇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말라기 2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은 줄 아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돌봐주십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감격을 느끼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가 싫어져. 나도 모르게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인 연명을 앓게 되면 내 신앙이 침체해서 그러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크 펜슨이라고 하는 사람, 신경끄기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트에 갔어요. 쇼핑을 한 다음 계산대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직원들을 막 달달 볶았어. 왜 그런가 보더니까 30센트짜리 쿠폰, 왜 이 쿠폰을 안 받아 주느냐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30센트 1달러도 안 되는 거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번아웃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예배,
기도, 전도, 헌신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신경 쓸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소리만 꽥꽥,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요. 소리만 꽥꽥 지르더라고요. 구약에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아삽은 훌륭한 시인이요, 음악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 대장과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 회의적 질문을 합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돼. 야,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막 떵떵거리고 살아. 그런 의문을 품다가 자신도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넘어질 뻔하였느냐?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자, 73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똑바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실. 아삽이 차마 그런 말을 못하였지만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고통도 없어. 73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참 죽을 때도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생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교만하여 위세를 떨치더라는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대의 옷이라는 표현도 멋있어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게다가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자, 73편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근데 자신은 맨날 고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네요. 그러다가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와 주를 떠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오히려 아삽에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38장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복음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게하는 십자가지 고생이나 내 인생 늘 찬송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거린다고.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먼저 내면이 무너집니다. 내면이 무너지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일단 관계가 무너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인간관계, 그리고 은근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과 수근수근 거림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고 말 한마디로 인간 사이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인성이 박살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싫어하고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근본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본이. 그래서 팩트풀니스, 사실 충실성에 우리의 삶을 기반하기보다는 우리는 신앙 충실성, 페이스풀니스, 말라기 시대에도 너희들이 신앙 충실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싱 메신저,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여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말라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한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순금이라 하더라도 100%는 없어요. 99.9%. 그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누구는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운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한 알도 그냥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둥도 맞고 비도 맞고 또 땡볕도 맞고.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저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팩트풀리스라기보다 여러분 신앙 충실성, 신앙 충실, 페이스풀리스. 우리 교인들이라면 축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올라야 합니까? 하석주, 비태정. 아니, 우리 하석주 감독님은 월드컵 원정 경기에 나가서 왼발로 첫 골을 넣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분이십니다. 자, 축구 선수 하면 누구냐고요? 하석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대체적으로 떠오르긴 하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선생님도 축구 선수였대요. 손흥정님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을 냈어요.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겸손해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너희 것이 아니다. 다 너희 것이야.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자신도 축구 선수였지만 나처럼 축구를 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근데 손흥정 선생님은 교회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손흥정 집사님은 기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인성과 멘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의 기초뿐만 아니라 겸손,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 아버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수끼리
갈등이 있을 때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료 선수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먼저 가서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만약에 감독이 자신을 출정을 안 시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축구는 인성이 좋아야 돼. 멘탈이 좋아야 돼.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은영 씨가 했던 제일 무서운 말. 야! 나 자신을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다. 제일 무서운 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즉시 너는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바꾸어서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월드 클래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에만 우리가 기반을 두고 살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을 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려고 점치는 대로 가고, 하나님 없는 만족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품꾼의 싹을 떼어먹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팩트 풀리스, 페이스 풀리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함없이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풀리스, 사실 충실성보다는 페이스풀리스, 신앙 충실성으로 가득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 블레싱 메신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오느냐?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팩트풀리스가 아니라 신앙 충실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언약이 와요. 언약의 사자.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지만 그의 영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님을 믿더니 새된 교회 가더니 정말 달라졌네, 변화받았네. 이런 축복의 확장성, 확장성. 우리 정길만 장로는 이제 오늘 안 오셨는가? 여러분, 성수연 우리 집사님 정말 좋은 시아버지 만난 거 감사해야 돼. 그분들이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미쳤다고 해서 미쳤다고. 그냥 미쳤다고 했겠습니까? 미친님, 미친 뭐. 그렇게 항상 양방 쌍놈 가리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진짜 부자비하게 몰인정하게 제가 지게작대기로 그냥 얼마나 매를 맞아버렸는지. 다시는 우리 동네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동네 바깥에, 우리 동네는 나중에 택시가 들어왔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진짜 택시 하나도 못 들었어요. 다시는 안 온다. 근데 그해 1980년 5월 18일 제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이 다 경쟁을 했어요. 한 친구는 세상에 서울 상대를 가고 한 친구는 전남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미리 조짐을 알고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광주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 혈육이 도대체 뭔데? 우리 작은 형님이 다마 어릴 때 고생을 했어요. 강직성 척추염 걸렸거든요. 그때 멀리서 보니까 왜 우리 작은 형님이 오시나?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동생 마음을 풀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니 안 가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자식을 그렇게 패가지고 그렇게 사죄로 몰려들게 한 부모님 안 봐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형님이 두 손을 꼭 잡고 못난 형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도 동생을 낳아주고 길러줬던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부모님도 섬겨야지. 요 한마디에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형제 부모도 잘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구미동 때부터, 그리고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 우리 전몽순 장로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지하 주차봉사실에서 계실 거예요. 남원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잡고 동네 경사 치러주고, 또 그 어른들을 버스를 몇 대를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여의도 국회, 한 번은 가요무대, 이런 경비를 제가 다 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확 바뀌었어요. 아이고야, 우리 동네 세상에 대산양반 대상태 아들이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교회를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동네 어르신들 거반 50% 이상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촌 형제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귀한 말라기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확장성도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충실성보다 언제나 신앙의 충실성으로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여 부르고 팩트 충실성보다